샬롬 반갑습니다. 홍대원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0주년 감사 부흥에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흥에 꼭 참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1장과 2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또 로마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많은 이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모습들을 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고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로마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16장에 나오는 이름들, 이름의 특성들, 그리고 그들의 지위들,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로마 교회에는 5개에서 총 7개의 그룹이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끼리 드리는 예배, 또 이방인들끼리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드리는 그런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끼리 예배드리고 이방인들끼리 예배드리고 또 지위에 따라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따로 있었을까요? 이것이 로마서를 푸는 가장 또 핵심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의 역사, 특별히 로마서가 왜 서신서로 만들어지고 또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는지 이것을 시작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도가 AD 41년도입니다. AD 41년도 이전에는요,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AD 41년부터 로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는요, 몸에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천재적인 그런 지식과 지능을 가진 자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9년차 되던 해, 즉 AD 49년 때 로마 땅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내란은 어떤 내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간의 그런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황제까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글라디우스 황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그런 법을 만들고 명령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내쫓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 황제의 명에 따라 쫓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 로마를 떠나면서 교회에 남은 자들은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쫓겨나기 이전에 모든 예배의 순서와 모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관할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성경도 읽었고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도 했고 유대인들이 오늘날처럼 말하면 사회도 보았고 성가대도 서고 이렇게 유대인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이방인만 남게 된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이방인은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예배의 자세에서 능동적인 예배의 자세로 바뀌었고 결국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5년이 지나고 추방된 지 5년이 지나고 다시금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된 이후에 유대인이 다시금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로마로 다시금 자신의 삶의 터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교회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집례하는 그 예배와 그 순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화합하고 함께 연합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의 예배를 드리길 원했고 또 이방인은 이방인 중심의 예배를 드리길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서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이 아픈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냐? 바로 사도 바울한테 그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그런 것으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편지에 담아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기 쉽게 적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하반절을 보면요. 많은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하나하나 죄목을 1장 우리 28절부터 또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방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많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죄가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쪽 편만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2장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3장에 넘어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과 분열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가려진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과 2장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또 사도 바울의 자신의 처한 삶의 모습 그리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로마서의 그 역사적 배경과 똑같은 갈등과 분열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를 이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하루를 시작한 이후에라도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방인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의 제목들이 나의 죄의 제목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많은 이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묶여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인데 그 종의 모습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범한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에게, 또 여러분이 거처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고 또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